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 그 역사 앞에 나라가 무너진, 성전이 불타없어진 절망을 끌어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역사의 길찾기를 하고는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시간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야가 활동하던 그 세대가 짧게 끝나고 아사가 활동하는 긴 사역이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서에 달리 아사의 긴 종교 개혁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북쪽은 이렇게 반역과 혼란의 역사가 피해 반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성찰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의 개혁은 그의 생애 내내 견고한 은혜의 역사를 놓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가며 아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드디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치되고 있는 이 기점은 이제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원래 베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 미스바, 게바 이런 베델과 예루살렘의 중요한 요새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베델 아래쪽에 라마를 건축하기 시작하자 결국은 아사와 이 바하사 간의 북이스라엘 왕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북쪽의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서 약조를 다짐했습니다. 조공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북쪽에 침략에 내려오기를 원하고 조공을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람은 이제 옳다구나지요. 왜냐하면 이 갈릴 호숫가로 인하여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 왕의 대로가 이쪽에 쭉 열려지게 되는 그 길목을 차지하게 되고 이로써 이제 지중해 무역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반점을 마련하기 때문에 아예 이 상황 중에 아주 기쁘게 북왕국의 북쪽, 이 갈릴리 북쪽의 이 부분을 침략하고 그래서 북왕국 바하사가 이 라마의 요새를 짓던 것을 철수하고 돌아가자 아사 왕이 그 덕분에 라마를 차지하고 그곳에다가 이제 남북 간의 대치 국면에 요새를 쌓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사의 개혁 안에 신실이 무너지는 슬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비극이지요. 베네닥과의 조공관계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를 얻었지만 결국 베네닷의 복속 국가가 되죠. 그 덫이 아프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은금을 다 조공으로 들이고 나니 경제적인 공공이 왔고 남북 간의 대치에 교두보는 마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망령된 행동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 선견자 하나니가 일어나서 유다왕 아사를 책망하는 모습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여호와 눈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이 남북의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베나닥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려움을 넘어가려고 했는가.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무서운 심판이지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에 역대상 21장 8절에 가보면 심히 미련하게 망령된 행실을 보인 거죠. 그게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앞에 우리는 정직히 설 필요가 있습니다. 남 탓이나 비난하기보다 철저한 자기 책임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병이 나서 사망함으로 아사의 행적이 끝납니다. 이게 아픈 역사의 고발이고 아픈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왕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선한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역사의 오점을 나뉘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무너진 역사 속에 악한 왕 르호보암에게도 아비야에게도 하나님 앞에 겸비히 기도하고 은혜를 입었던 그 역사를 드러내듯이 아사를 통한 신앙개혁과 부국강병에 대한 이야기에 적나라하게도 그의 끝이 망령되이 행함으로써 신실이 무너진 사건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책임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고발해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바른 신앙의 실제, 그 책임과 진실의 영적인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함으로 스스로 수치를 드러냅니다. 겸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한국교회 몰락 앞에 우리가 처절하게 울어야 될 우리의 책임,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믿음을 쏟아부어주지 못하는 그 믿음의 가벼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책임 앞에 바로 서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원망하지도 아담을 원망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감으로써 역사 속에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턱없이 무너집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구스의 대군, 병거를 끌고 온 그 대군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영광을 얻었지만 뜻밖의 북 왕국과의 전쟁 앞에 너무 힘없이 너무나 쉽게 아람 왕과의 조약을 통하여 공경을 모면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에 대한 영적인 무너짐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통곡이고 아픔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에 아사는 놀랍지만 분노해서 그를 옥에 가둡니다. 아니, 역사 속에서 그나마나 개혁 왕인 아사조차도 끝에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12절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참 역사의 아픈 고발이지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병을 기도로 고친다는 만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가? 그는 많은 각용 향재료로 분향하며 장례를 지냈지만,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지만 그의 비참한 최후는 씁쓸한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다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의 개혁왕 다윗 이후의 첫 번째 개혁왕 아사의 이야기 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